네, 오늘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편지만 보낸 것 같지만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분석해 보게 되면 그 안에는 한 7편 이상의 편지가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죠. 이렇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서로 사귀다 보면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떨 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나요? 서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싸움이 일어나나요? 아니면은 서로 자신을 높이고 또 주장해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르나 마나 자신을 높이고 주장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앞부분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 세례 문제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 번은 지혜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세례를 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고 또 주님의 그 지혜를 말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를 행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지혜를 말하면 교회가 나눌 일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말하고 지혜를 말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이렇게 다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내가 받은 세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또 자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세례와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혜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또 열등한 것으로 이렇게 차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서로 자신을 높이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겠죠. 그렇지만은 자신을 이렇게 높이고 또 상대방을 또 존중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크게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자랑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앞으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분부를 하였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참 좋은데 자랑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은혜롭게 자랑하고 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자랑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나뉘고 다투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한번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바울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다툼이 생겼을까?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1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그 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가? 고린도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 부류의 사회적인 신분의 소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볼 좋은 자, 이 세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아마 지혜로운 자는 학식이 있고 또 배움이 많은 자, 지혜와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아볼로와 같이 이런 능변이 있는 사람,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또 능한 자는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 공직이 있는 사람을 말하겠죠. 아마도 가이오와 같이 또 에라스도와 같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을 아마 말할 것입니다. 또 문볼 좋은 자는 출신 가문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마 본문에서는 노예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유인으로서 또 귀족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소유자들이겠죠. 그러나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높은 신분의 소유자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사학자들의 연구에 갈기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도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장막업을 하는 큰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가이오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집을 제공하였던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그리스도와 에라스도는 로마에서 이렇게 공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소수의 부자들, 공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들이었고 해방 노예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예였다가 이제 해방된 노예들도 있었고요. 수공업자들, 또 소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소유자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 왜 그들 가운데 자랑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사회적으로 내세울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노예이고 해방 노예이고 또 귀족도 아니고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데 왜 그들 가운데 자랑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 밖에서는 사회적으로 여전히 낮은 신분의 소유자들이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는 다르게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직분과 또 신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새롭게 누리게 된 그러한 신분들을 가지고서 또 직분들을 가지고서 서로를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롭게 오신 등록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도도하셨습니다. 왜 저러시나, 제가 뭘 마음에 안 드시나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1 제자 양육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제 반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수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수 집사인 줄 알고 저에게 이렇게 나는 권사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네, 저는 안수 집사 같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직분에 따라서 또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사회적인 직분과 계층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도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새신자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교회 안에 직분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집사도 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도 이렇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그 안에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런 질서와 또 계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그 신분을 또 직분을 특권 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수의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새로운 직분과 이제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내게 주어진 그런 새로운 신분을 감사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특권 의식을 가지고서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짜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참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죠. 바울은 솔직하게 고린도 교회의 처음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당신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참 미련한 자들이었고 참 약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택하셔서, 이런 미련한 자들, 또 사람들이 얕잡아보는 그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 단어 택하사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지금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 너희들이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출신 성분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상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내 주제를 알라는 거죠. 내 주제를 알라.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는 도저히 자랑할 게 전혀 없는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원래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 아니었느냐? 너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자들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신을 감히 자랑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내 신분을 잊고 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이 개척한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밝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항상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나는 낮추고 또 나를 보내신 그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신분을 늘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이요 멸시받는 것들이요 없는 것들이라고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의 소유자들입니까? 높은 신분의 소유자들이 아니죠. 이 헬라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요, 바울은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물이나 물건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한 것들이요 멸시받는 것들이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정도로 가격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노예들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하였습니다. 주인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물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실상 이러지 않느냐, 너희들이 실상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하지 않느냐면서 이렇게 가격하게 표현하신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세상의 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또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쓰임을 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들을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또 감사할 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론에 있는 귀족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부귀영화를 통하여서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자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없는 것들 같은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요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인간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똑같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위가 있죠. 많이 배우신 분들도 있을 터이고 많이 가진 자들도 계실 것이고 또 큰 힘을 가진 공직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차별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신분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자랑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선물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믿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의로움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의로움을 자랑하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부족한 자들이고 더러운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거룩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구원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함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들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는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구원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저는 바울이 떠오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발견하였던 바울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바울이 그 지혜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끝까지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주 안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게 되면 탕자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죄를 지었지만은 다시 아버지 된 아들이 된 그 탕자가 우리는 생각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탕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사과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불의한 청직이었습니다. 불의한 세리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구원함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고치 못한 그 딸, 귀신 들린 그 딸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님을 만나서 그 믿음으로 취함을 얻었던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의로움을 주셨고 또 거룩함을 주셨고 또 구원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갖게 함이라. 그래서 구약 성서의 말씀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너희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의 인간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성도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전과 또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였습니다. 인간적 것들을 자랑하였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례는 흠이 없는 자라 하면서 자신의 인간됨을 이렇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바울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사도직을 가지고서 의심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흔들 때 여러분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 이런 사람이 하면서 나를 소개해주고 싶은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부득불 내가 자랑해야 된다면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장 못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면서 실패했던 얘기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난 것을 얘기해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는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넘어진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순간들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가을에 이웃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뭘 자랑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저들이 은혜를 받을까? 교회는 정말 다른 곳이구나. 별로 다르지 않네? 정말 우리가 자랑을 잘해야 됩니다.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해야 우리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자랑은 철저하게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그 구원의 감격만이 이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한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웃초청제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자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자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것들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정말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힘있게 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서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의 많은 행사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은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